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꿈을 안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다베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특별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불을 그들 중에 붙여버렸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숫자를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따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도 얼마 숫자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불평을 했는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랬죠.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잡족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또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모독하고 저주를 한 이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를 돌려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였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남자와 애굽 여자들 또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잡족이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들과 다른 인종들도 이렇게 많이 섞여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물론 루벤 자손들 이 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또 고라의 족속들, 고라의 족속들은 레위 족속들인데요. 어떤 이들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거룩함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묻혀 죽기도 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잡족들이 앞장을 서서 그렇게 한 일들을 오늘 내용에서는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들의 소유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오늘 적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모든 나의 앞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가는 삶 속에 만나는 일들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남의 문제 같으면 좀 쉬운데 내 문제 같으면은 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도 누가 한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누가 불평하게 되어지고 자꾸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될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참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을 거기서 뭐로 해요? 불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나쁜 건데 이런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 왜? 복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 다 해놓고 내가 복될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혼자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복이 안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항상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 일들을 한다. 둘째는 보면은 이들이 왜 원망했냐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음식이 먹고 싶었다는 거요. 만나만 해주냐? 다른 음식 먹고 싶다.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등등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무슨 임신하여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금방 먹는 거 생각했다 이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왜 그들에게 만나만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른 곳은 설명을 해놨어요.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면 주었다. 하나님은 다른 것도 충분히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광야라고 해서 채소를 못 주시겠냐고요. 다 주실 수 있지만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냐면 거기 신명기 8장에 보면 노상 16장 16, 17, 18 이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낮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낮추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그랬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랑할까 봐서 철저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높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뭘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다. 한번 이걸 보면 오늘날 보면 왜 나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만나면 먹이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만나면 먹었다는 얘기는 이거 싫다는 거잖아요. 왜? 나를 어렵게 하는 가난한 삶은 싫은 거죠. 정말 우리 싫은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광야를 걸어가는 세상과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어떤 마음껏 그걸 누리고 살던 이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값싼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말 때로는 남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냐는 거지. 분명히 나를 안다는 거지. 확실하게 나를 알고 내 곁에 있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모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나를 낮추시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걸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생명 다는 그날까지 가지고 와야 할 것이 나를 낮추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복을 주시려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훈련했던 것처럼 광야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다닌다 그런다. 일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참 중요하면 자꾸 머리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낮추시며 말씀으로 살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이게 우리 머릿속에 절대 떠나지 않냐고
일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나는 더 가난했을 때보다 더 마음을 낮추어서 오직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것만 생각하다가 원망을 하게 되죠. 5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었거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이거 안 먹는다고 기력이다 하는, 그래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들은 계속 기회만 되면은 자꾸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 생각났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먹던 거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이거 주어서 먹게 해라. 그럼 우리 애굽 돌아가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했더니 그 비참한 삶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선, 과일, 채소 이거 먹겠다고 애굽으로 가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한 지치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삶이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들 애굽 돌아갔다고 애굽에서 받아주겠어요? 얼마나 더 비참한 삶을 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우리 마음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걸 배워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때되고 시간 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분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우리에게 익혀지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불평하는 법은 없잖아요. 성령이 불평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단이 불평하게 하는 것이지.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하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산물이란 말이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고 이러나 저러나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송하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그래서 낮이나 저녁이나 시간 되면 성경을 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세계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음으로 누리고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첫 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올해를 다 마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한 성경 10편 이상 꼭 읽는, 10번은 읽는, 나도 지난해 10번을 다 못 읽었는데, 어떻든 올해는 좀 더 일을 꼭 몰고 무슨 일이 있어도 10번 이상 읽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나도 가지고 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내가는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죠. 꼭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6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먹는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보지. 기도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수밖에 없다. 왜 원망하래요? 내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됐는데. 나는 잘 됐고 하나님 잘못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옳고 내가 잘못됐으면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지. 아니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만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부딪혀 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가시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가야 우리가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가장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나쁜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남 욕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내 일평생에 가는 관심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되지. 사람이고 세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불평할 수밖에 없다. 불평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고 간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많은 복을 주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낮추지 못하고 복 줘놓으면 우리 교만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낮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 이거 가르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련다. 복을 주시려고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조금 어려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삶이 꼭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